네, 오늘은 교회다운 교회 10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부담스러운 내용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세워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영상이 또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말씀을 곤교하게 세워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누룩을 멀리해야 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작년에 안산에 그 한 유치원에서 10명의 아이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려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복통을 호소하면서 한 10여 명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이 아이들이 먹은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유치원에서 햄버거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제공해 주었는데 아마 그 햄버거 안에 들어가는 고기가 익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냉동 상태에 있다가 다 익혀지지 않은 채 아이에게 제공이 되니까 그 안에 대장균이 급증하게 되면서 그게 파괴되지 않고 많은 대장균들이 아이의 뱃속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서 복통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열이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목숨이 위태로웠다가 다행히 아이들이 잘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잘못되는 아이들은요, 그것을 잘못 먹고요, 신장이 망가지기도 해서 이 어린아이가 평생 동안 신장을 투석하면서 지내야 되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요, 참 음식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바이러스나 세균들이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 많이 피잖아요. 특히 장마철에 곰팡이가 많이 피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김밥이나 계란도 상하기가 참 쉽죠. 왜냐하면 대장균이 증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뷔페가 있으면요, 그 뷔페는 거기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데로 번져나가게 돼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다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다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을 거쳐서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는데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겨울철이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아요. 감기를 달고 살아요. 첫째가 걸리면 둘째가 걸리고, 둘째가 걸리면 셋째가 걸리고, 셋째가 나오면 다시 첫째가 걸리고, 뭐 이렇게 감기를 달고 삽니다. 개학을 하게 되면요, 아이들 키워보니까 수족구가 돌아요. 학교에서 수족구가 돌아. 수족구가 뭐예요? 손수, 발족, 입구자, 수포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통증이 있는 그러한 질병입니다. 근데 이게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수족구가 걸리면 학교에 안 가고 집에서 쉽니다. 학교에 가지 못해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면요, 애들이 잘 걸리는 게 있는데 장염에 잘 걸려요. 노로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아이들이 계속 설사하고 복통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또 그 바이러스에 걸리면 학교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전염병이 돌면은 그것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정말 차단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 첫째가 유치원 졸업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 준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유치원에서 수두가 돌기 시작한 거예요. 수두가 돌면서 이것이 처음에 초기에 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 대처가 미흡했는지 한두 아이들 번지기 시작하더니 유치원이 100여 명이 넘는데 전체 아이들이 다 번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저희 아이들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다가 병원에 가서 이제 판정을 받고 전염성이 없다 진단을 받아서 발표회에 나가서 발표를 했던 적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이렇게 전염병이 있으면 굉장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1918년도에 우리나라에 스페인 독감이 굉장히 유행했잖아요.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독감이 유행을 해서 전 세계에 아마 5억 명이 감염이 됐다고 해요. 5억 명이 감염이 되고 5천만 명에서 1억 명이 그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그 당시 인구가 한 16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때 한 74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고 그리고 14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예산 인구의 거의 2배 가까이가 목숨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라는 거, 오늘 성경에 바울이 누룩이라는 거, 그 전염병이라는 거, 곰팡이라는 거, 세균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음란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아주 지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오늘 서두에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어머니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심지어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 비윤리적인 것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어요. 어디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뭐 굉장히 앞서가는 생각이요, 문화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 마음만 잃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서 육체를 함부로 죄악 가운데 이렇게 빠뜨리게 했고요.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 요즘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한다는데 뭐가 문제냐. 불륜하면서도 우리가 사랑한다는데 뭐가 문제냐. 펜트하우스 아직도 보세요? 네. 너무 잔인하고 너무 그런 불륜들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즐겁게 보고 계시죠?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젖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뒤로 물러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는요, 동성애라는 말 잘 몰랐거든요. 저 학교 다닐 때도 동성애라는 말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동성애들이 영화를 통해서 막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 갔던 사람들이 그 문화를 접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더 쉽게 그것들이 세련된 문화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모두가 알아야 되고 뭐 배워야 되고 마치 행해야 되는 것처럼 법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법의 실체죠.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그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교회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뭐냐면,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인데 차별하지 말아야죠. 예수님도 차별하지 않고 죄인들 사랑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식사하시고 세리들하고 식사하시고 함께 잔치를 벌이셨잖아요. 함께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 내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 추진법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동성애를 가르치고 동성애를 장려해요. 교육을 시켜서 장려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또한 남녀 간의 성별을 기준을 무너뜨리고 이 성범죄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노출되는 위험도 있어요. 지난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주라고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미국 LA에서 있었던 일인데, LA 코리아타운에 뭐라고 그럴까요? 성소수자 LGBT라고 하는데, 이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시위와 옹호하는 시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과격해지면서 한 5명 정도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크게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보았더니 이 LA 한인타운에 사우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문화처럼 똑같이 사우나가 있는데, 위스파라고 하는 사우나가 있는데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가 여탕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탕에 딱 들어가게 되면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서 여탕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의 몸은 여전히 남성의 몸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탕에 있던 사람들이 누가 들어오나 하고 이렇게 딱 봤는데 남자가 들어오잖아요. 깜짝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막 소란이 벌어지고 그 목욕탕을 뛰쳐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성들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에 휩싸였겠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니 여탕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여성들이요 매포소에 항의를 했습니다. 저 사람 남자인데 왜 여탕에 들여보냈습니까? 그랬더니 저 사람이 스스로를 여자라고 말해서 이 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을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들여보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아니 몸이 남자인데요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여탕에 들여보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사실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탕에 있다가 목욕탕에 있다가 딱 들어와 봐야 이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면 차별금지법으로 잡혀간다는 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여자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보다 더한 일들이 사실 우리 사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무감각해져요? 그것이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세련된 것이라고 앞서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속고 있는 것이죠. 사탄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적인 성적 취향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여성들이요 평생 벗어날 수 없는 트라우마를 그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늘 바울은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룩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룩이다, 곰팡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룩의 특징이 뭐냐면 부풀리는 거죠. 크게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곰팡이의 특징은 무섭게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곰팡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부패시킨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부패시켜서 전염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부패시켜서 먹으면 탈이 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음란함과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의 교만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는요 사실 순수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웠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 사람들에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생각들이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의 잘못된 모습들을 그들이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로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더하지 말고, 복음은 빼지도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사상이 들어가지 않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세대가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대가 변한다고 해서 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바울은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주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갈 수 없으니, 우리가 다 죄인인데 사실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밖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알고 지낼 수 있지만, 그러나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명확히 잘못된 것들, 죄악된 것들 심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그 사람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염시키고 부풀리게 되고 변질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는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음란함뿐만 아니라 뭐 탐욕하는 자, 모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속이는 자도 바울은 포함하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요 이 음란함에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올해 안에도 참 큰 대형교회 목사님인데 음란함으로 인하여서 목사님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 점점 갈수록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는요, 어떤 단체는요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단체는요 예수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을 사귀어야 한다고 해서 변질되지는 말아야 되는 것이죠. 분명히 서야 돼요. 문제가 많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교육하고 장려하는 이 잘못된 차별금지법, 그 제정을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다. 반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간통법이 폐지되어서 이 간음죄가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가정에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탄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의 음란함을 우리가 가슴으로 품고 안아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은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품으셨던 긍휼함은 함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혼돈하면 안 되는 게, 사랑한다고 도둑질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랑한다고 잘못되는 것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현장에서 잡혀서 얼마나 수치를 당했을까요? 그 여인이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다 돌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들이 다 돌을 두고 떠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용서하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는구나, 용서하니까 그동안에 지었던 죄가 괜찮은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당신의 목숨과 바꾸신 거예요. 당신의 피와 바꾸신 것입니다. 그게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신 갚아주셨으니까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거룩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기준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기에 동성애를 찬성하시는 분도 없으실 거고 동성애를 하시는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냐면,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를 품고 교회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순수한 복음을 붙들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